자, 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은진자매님이 한번 읽읍시다. 1절에서 7절까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르매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째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주감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신다. 아멘. 자, 이제 4장에 지금 아담과 그 아내가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로 카인을 낳고 둘째 아들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아담이 자기 아내라는 말씀의 뜻은 여자라는 낱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 보면 병든 몸이 매우 약한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그랬죠. 이 여자라는 낱말의 뜻이 감관적인 속성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한 때를 가리키는 지금 말씀의 뜻입니다. 감관적인. 그리고 지금 속사람에 관한 주님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관한 아담이라고 일컬어졌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은 남은 구루터기로서 지금 속사람 안에 있는 상태예요. 계시는 상태죠. 그리고 교회가 거의 감관적인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주종을 이루는 이런 상태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곧 변질된 태국교에 변질된 네 번째 상태였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주님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가나안 땅이다. 교회는 주님이다. 다 같은 낱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선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또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을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그것이 천계에 관한 모든 것들이죠.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교회에 관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이런 것들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되어져야 될 그 교회가 그것이 곧 아담 이렇게 이야기 그 태국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랬는데 자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유전하게 속한 인간의 속성 또 육적이고 세상적인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주님 나라가 침범을 당했죠. 지금 침범을 당해서 그것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전으로 밀려나게 됐죠. 밀려나게 됐어요. 이것이 지금 네 번째 교회 상태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감관으로 변질된 바뀌어버린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사람 마음의 상태가
감관적인 것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주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려 한다면 시험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랬죠. 그것을 여자가 애 낳는 고통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애 낳는 고통이다. 그래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로부터 감관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깨부신다는 이야기죠. 감관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 감관에서 비롯된 것들을 쳐부순다, 물리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관에 속한 것으로부터는 여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 나라에 속했다고는 하나 삶이라는 측면에서 늘 우리는 감관적인 것들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물리친다. 무엇으로부터? 여자의 씨로부터 물리친다. 진리로부터 물리친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관에 비롯된 것으로부터 감관적인 것으로부터 변질된 교회가 영적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성이라는 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드시죠. 그러니까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걸 제가 요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를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관계에서 설명을 드렸죠. 하갈은 겉사람에 속한 감관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이성, 합리적인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님에서 비롯된 신령 합리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처음엔 그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나 그것이 일정한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과정을 바란 광야로 쫓겨났다. 이렇게 설명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다. 이 말씀으로 좀 설명이 됐다는 말씀.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감관적인 상태로 우리 마음이 바뀌었는데, 즉 바뀐 네 번째 교회 상태에서 이단 사설이라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관에 속한 것으로부터는 새로운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은 성경에서 다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교회의 변천 과정을 우리에게 그려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는 가인이라고 하는 상태의 교회를 낳았고 또 하나는 아벨이라는 상태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두 개.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왜? 우리 마음이 지금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하나는 감관에 속한 것과 하나는 주님으로 속한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지금 점유당한 거 있죠. 여기서부터 지금 또 하나가 나서 교회가 하나 탄생이 됐어요. 탄생이 됐는데 그 교회를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걸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초대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소위 말하면 카톨릭이즘 초대교회 모습이죠. 근데 거기로부터 동방정교가 나왔죠. 또 하나 나눠졌어요. 그게 자식을 낳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이단 종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지금 이슬람교도 나오게 떨어져 나오는 종파죠. 하나를 믿는 종파. 거기서 뭐라면 다 새끼를 낳는, 아들을 낳는, 자식을 낳는 과정으로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또 나오게 됐죠. 이 개신교에서 여러 가지 성공회도 나오게 되고, 뭣도 나오게 되고, 뭣도 나오게 되고, 뭣도 나오게 되고, 많이 나오게 되죠. 또 거기에서 우리 종파 중에서도 뭐 장로교가 있고, 무슨 뭐 예장이 있고, 무슨 감리교가 있고, 뭐 기독교 장로교, 하여튼 무슨 순복음교, 각가지 나오게 되죠. 그 나오는 과정, 그 변천되는 과정을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나타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다 애를 낳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씀의 뜻은 다 교회의 상태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교회 상태에서 두 가지 교회 상태가 지금 나왔어요. 두 가지 교회. 하나는 가인이라고 일컫는 교회 상태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아벨로 이끌어지는 교회 상태가 지금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말씀의 뜻을. 자,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브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는 교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알았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 어원이 지식이란 말과 같아요. 깨닫고 이해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은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식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네. 뭘 다트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았다는 말씀의 뜻은 야다라는 뜻을 갖는데 그 어원이 같단 말이에요. 깨닫고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깨닫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는 가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인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으로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왜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입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아벨은 여기서 말하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 양을 치는 자는 인내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죽였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가인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자, 설명 보니까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자,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가인이라고 하는 상태의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자, 남자라고 하는 낱말이 나왔는데, 이 남자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세우다, 건립하다 라고 하는 카나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관한 또는 믿음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요즘 교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인이 남자는 진리 곧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어원이 세우다, 건립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은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즘 보면 개신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같습니다. 다. 이슬람교도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카톨릭도 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다 포함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아담이 자기 아내 라고 하는 네 번째 교회 상태에서 변질된 교회가 지금 하나 나왔죠. 가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왔고,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이 곧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와 결합된,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양은 성경에서 다 인애, 사랑, 또는 선을 다 지칭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적인 선, 영적인 선 또는 인애를 다 지칭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을 어린 양 그랬죠. 선으로서의 주님. 말씀으로서 주님인데 그분이 곧 선으로서의 주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주님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우리 좀 이따 살펴볼 것인데 바치게 되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다 선을 가리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인애를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웃사랑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인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의 선을 본질로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는 믿음을 본질로 하는 교회가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인애를 본질로 하는 교회가 하나 나타났다.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라는 말씀의 뜻이 지금 아까 말씀했듯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 믿음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아다마라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다마를 뜻하는 것인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낱말의 뜻이 지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지방, 그 다음에 흙, 들판, 세상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겉사람에 속한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부터 믿음을 아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지식적으로 믿음을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하고 교리를 믿는 믿음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품은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근데 요즘 개신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렇죠.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넓은 의미는 같은 뜻을 담고 있으나 좀 차이가 나죠. 엄격하게 차이가 나. 그들이 만들었던 그들의 생각들로 만들었던 믿음을 믿는 것을 믿음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부터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악과 거짓 가운데 사는 자를 가리켜서 이 가인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요즘 개신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아다마를 뜻한다. 겉사람을 가리킨다. 그 겉사람인데 거기서 경작됐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말씀을 잘 아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말입니다. 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교회가 멸망되는, 소멸돼가는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니까 상태가 더 나빠진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이 상태가 지금 시간이 경과됐다는 말씀의 뜻은 상태가 많이 지금 바뀌었단 말입니다. 상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 주께 제물로 드렸고, 자, 겉사람에서 지식적인 것으로부터,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그것의 열매로부터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주님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자, 받죠. 받지 않죠. 이 제물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제물. 여기서 말씀, 제물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예배를 가리키는, 원래 예배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본성은 곧 악과 거짓 가운데, 자애와 세간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가 예배를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곧 형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즘 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죠. 형식적인 것은 주님이 받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예배의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미나라는 낱말을 씁니다. 미나. 히브리어는 미나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 말씀의 뜻이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뭐 수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각가지 제단에 관한 예물에 관한 여기서 말하는 제물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곧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자 화목제 또 속죄제 또 하나 속건제 이렇게 크게 보면 작게는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이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가 왜 주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이와 같은 제사의식에 대해서 제물을 바치는 이런 제사의식에 대해서 예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 인간이 근간적인 속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 온전한 예배는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위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12아들로 지칭되어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마음의 본성은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전혀 없었죠.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유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을 식구들을 다 할례를 받아라 하고 다 죽이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할례라는 것들은 아까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뜻한다.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갖다가 할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들은 곧 악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면적인 마음의 속성,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전에 관해서 철저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은 교회에 속한 표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표징 그 자체로만부터 주님께서는 결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이 교회에 속한 표징 그 자체도 지킬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표징으로부터 그들과 결합하기 위해서 갖가지 예전들을 정해 주셨고 그리고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악을 행치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섭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의 뜻인지.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징적, 교회에 속한 표징을 정해주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그들은 그나마도 주님과 결합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죠. 왜? 주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곧 심장과 폐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적이 나타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와서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응?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말. 왜? 그 본질로 주님과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본질로부터 주님과 결합되는데 주님이 굳이 표징적인 것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돼야 될 이유가 없게 됐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 예배 자체로는 거룩하나 우리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각가지 예배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읽혀지는 것은 그것 자체로부터가 다 표징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교회에 속한 표징은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5가지 예배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1장. 요거를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짤막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 아벨은 살찐 것으로 첫 배 새끼 살찐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 이 살찐 것은 곧 기름, 살찐 기름으로 주님께 드렸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어린 양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 제일 처음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1장에 번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번제라는 낱말의 뜻은 원래가 올라라는 낱말의 뜻입니다. 이 올라라는 낱말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이 올라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 올라가다. 근데 이 번제라는 낱말의 뜻은 거듭남, 중생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남, 중생을 가리켜서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8절에 보면 다른 거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교리로부터 각을 뜬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가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지혜를, 기름은 인애를, 사랑을 또는 선을 또는 인애를 다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라는 것은 신령, 사랑, 주님으로서 사랑, 신령,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나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지각, 깨달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빗대 보니까 내장과 다리는 물에 씻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장은 영적인 것들을,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을 물로 씻었다는 것은 진리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 드리는 냄새니라. 자, 보면 불로 살른다는 말은 신령 선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번제가 곧 뭐였어요? 그러니까 거듭남,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위에 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또는 소나 양떼 중에서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번제라는 뜻입니다. 번제가 거듭남, 중생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소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소제라는 말은 고운 가루로 주님께 드렸죠. 고운 가루. 이 가루라고 하는 말, 고운 가루라는 것은 벗기다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벗기다. 솔레트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 보면 벗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들의 제거를 뜻하죠. 자,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한 영적인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소재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됐죠? 그분에게는 유향을 드렸죠. 유향인데 이 유향은 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천적인 선을, 유향은 영적인 선을, 모략은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입니다. 자, 거듭남을 통한 영적인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곧 소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곧 소재예요. 그 소재라는 말의 뜻이 여기 보면 자, 그 가루를 나중에 불로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과정이 나오죠. 자, 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 가루를 같이 태워서 주님께 불로 태워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향으로부터 드린다. 영적인 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3장에 보니까 이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온전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곧 인에 속한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계도에서 설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다, 그 다음에 소제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도 거듭남의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번제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온전한 영적인 선을 이루는 것이 소제였어요. 그리고 거기서로부터 삶에 관해서 이웃 사람 가운데 사는 것을 가리켜서 화목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을 보면 화목이라는 말은 샬렘이라는 말씀입니다. 알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은 온전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자 3절에 보면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그리고 기름과 옆구리에 붙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과 간유의 끝부를 콩팥과 함께 떼어놓고, 자 보면 여기서 보면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 나오죠.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라는 것은 내장이 어떻게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죠. 우리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내장에서 우리 일을 생체 활동을, 생체 리듬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기름이 생겼죠. 성경에서 기름은 좋은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에키스죠, 에키스. 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늘 반추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면 그것으로부터 뭐가 생기게 되죠? 사랑이, 이웃사랑, 인애가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기름이에요. 여기서 기름. 그 기름인데 그것이 불로 살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콩팥에 끼는 기름이라는 것은 콩팥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피를 정화시키면 영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기름이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이웃을 향한 이웃사랑이라는 것, 인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콩팥은 요제로, 그 다음에 허벅지 다리는 거제로 드렸다. 이게 지금 설명이 아래 나오는데, 이 요제라는 것은 위아래로, 거제라는 것은 좌우로, 이 허벅지라는 것은 옆구리, 허벅지라는 것은 혼인애를, 온전한 교회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 자, 거듭난 자가, 자, 온전히 거듭났죠.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고, 거기로부터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룬 상태인데, 아까운데 빠졌어요. 아까운데 빠졌어요. 속죄제라는 건 아까운데 빠진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까운데 빠졌어요. 자, 속죄. 자, 이 속죄라는 것은 아까운데 빠졌다. 죄를 범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자, 속죄제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거의 내용이 같아요. 보면, 자,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자, 송아지는 순진무구한 자연적 선을 뜻한다 그랬죠. 순진무구한 자연적, 그 인애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떼어낼지니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같은 의미죠. 보면
화목제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붙은 콩팥 똑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떼어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로 자른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악과 거짓 가운데 빠지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자의와 세간에 빠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면서 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쾌락, 기쁨, 탐욕, 욕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악 가운데 속죄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속죄라는 것은 곧 그 죄사함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벗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원을 보면 속죄라는 건 벗어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타트라는 말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속죄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주님과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벗어나는 것이죠. 주님으로 부르된 인내의 삶 가운데 인내의 삶 가운데 사는 것이 그와 같은 악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속죄제를 뜻하는 거예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악과 거짓 가운데 빠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속죄자와는 구별이 되죠. 자, 속죄자는 구별이 됩니다. 거듭난 자가 악 가운데 빠진 자를 가리켜서 속죄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것은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해를 끼쳤다라는 말씀인데 이웃이라는 것은 진리가 이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말씀은 옆집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설명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손해를 끼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화되고 변질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속건제는 손해를 끼쳐야 될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완전한 5분의 1이라는 것은 1이라는 것은 온전함 5라는 것은 다소 적음을 뜻하니까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속건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속건제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지금 이것을 영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고대 유대민족들,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후손들로 비롯된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속성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상태는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안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번제자에다 놓고 불살라 그 향으로부터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모습을 전혀 살펴보질 않았어요. 자기 거짓된 악하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을 전혀 살펴보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양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으로 염소를 잡아 드리는 것으로 갖가지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즘 개신교에서 보면 나는 어떠한 선행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부터 나는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 것은 예수님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에 단번의 희생으로 단번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변질된 교회가 나왔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 사람들은, 태국교회 사람들 또는 고대 사람들은 주님 한 주간도 내가 선 가운데 살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양을 잡아서 주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연적 이웃사람 가운데 살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송아지를 잡아서 주님께 이렇게 드렸단 말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거듭남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서 비둘기를 잡아서 주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었어요. 그 감사 표시를. 근데 후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겉모양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 겉모양으로부터 갖가지의 이단 사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서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 아시아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서남아시아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갖가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상숭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 드렸던 것으로부터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를 하는 사상이 나오게 되고, 이집트에서는 금송아지 메달을, 지혜를 뜻하는 금송아지 메달을 목에다가 걸고 다니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사상에다가 돼지머리 놓게 되는 것, 또는 그거 말고도 홍동백서 뭐 이렇게, 붉은 것은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동쪽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방을 쓰는 것도 똑같은 의미, 그 다음에 촛불을 켜는 것도 똑같은 의미죠. 향을 피우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만 남다 보니까 그것들이 각가지 세계 각 지방으로 펼쳐나가면서 나머지 우상들만 남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에 나타나는 각가지의 이방 종교들이 믿고 있는,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이 예식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내가 설명을 한번 쭉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참 이 잘못 알게 되면 그와 같은 경우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방을 뭘로 태우죠? 불로 태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똑같죠? 여기서 하는 거다. 불로 태우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서 쭉 이어져,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것이 본질이 곧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겉모양만 남게 되죠. 겉모양. 본질을 놓치게 되면 겉모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생일상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시부모 제사상을 생일잔치를 준비를 하다가 시어머니하고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찔러 죽였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죠. 다만 남들이 하니까 내가 해야 되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하냐면 내 명예가 또 내 어떤 재물이 손해를 입기 때문에, 곧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그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은 아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생명 그 자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자체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내 자아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들을 사랑하지가 않죠. 친구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 내가 참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친구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주면은 그 친구를 당장
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곧 내 자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자, 주님께서 내게 사업도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건강도 축복을 해줄 것이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축복을 안 해준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죠.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의 그 축복해 주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물적, 나는 예전에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는 말이 동물적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가 낳은 자식 누가 대가바라고 사랑하는 사람 없죠. 그냥 지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지각 가운데. 그래서 지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천적인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 거듭남, 중생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예전을 정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봅시다. 자,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자, 아벨은 자기 양떼 가운데, 양은 제가 방금 살펴봤죠. 우리가 주님께서 정해 주신 것으로부터 우리가 살펴봤어요. 양떼는 인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새끼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거룩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첫째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곧 첫째였죠. 첫째였죠. 첫 배라는 것은 순진무구한 거룩함을 가리킨다. 이 살찐 것이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름. 살이 쪘다는 것은 기름기가 있는 것이 살이 찐 것이죠. 쉽게 알 수가 있다.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가장 좋은 것, 알이 굵은 곡식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애에 관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드리는 거 볼 때, 뭐 내장에 낀 기름, 뭐 콩팥에 낀 기름을 불로 살라서 주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의 뜻도 주님과 인애라는 것이 주님과 온전한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그것으로부터는 주님과 어떻게 됐어요? 결합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나타났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산다면 그것 자체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진 예배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예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표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우리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더라. 자,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보니까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 인애는 받았는데 인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인애에서 분리된 것은 받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 밑에 보니까는 저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과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받지 않았더라. 그 이유를 봤더니 받지 않았더라. 그때 봤더니, 자,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경노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몹시 경노했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은 곧 사랑과 자비죠. 그리고 평안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비고 평안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대로 경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애와 세간의 반대의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애와 세간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그것들에 대한 정욕과 탐욕과 쾌락과 기쁨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안색이 변하였더라 라는 말씀, 안색은 얼굴색이 변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얼굴은
마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그들의 마음이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자, 그 마음이 자의와 세간에 속한 것들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요즘 개신교의 조상은 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가인이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면은 함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함하고 연결이 되고 그 이에서 함하고 쭉 연결해서 나오는 게 블레셋 민족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죠. 블레셋 민족이 쭉 시몬도 루벤도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 보험서에서 베드로로 연결이 되는 말씀의 뜻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가인, 함, 블레셋, 그 다음에 루벤, 시몬이 아니고 루벤, 그 다음에 베드로 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좋은 것이죠. 왜? 믿음이 없이는 주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면 가인을 해야 하는 자는 그 안갚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왜?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그 자는 곧 주님과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라는 말씀의 뜻은 자기가 되돌아봤죠. 왜 내가 이렇게 자의와 세간의 가운데 빠져있지? 자기가 양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셨는데 그 계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왜 자의와 세간에 빠졌지? 양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 살펴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빠졌지? 이렇게 자신을 살펴봅니다.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화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세상 탐욕, 미기심, 욕망 가운데 빠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다. 양심으로부터의 자기 가르침을 뜻한다. 반드시 되돌아야 된다. 주님이 지금 일러주시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자, 바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벨이 바르게 행했죠. 아벨이 여기서 보면 아벨은 바르게 행했다는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인의 선 가운데 사는 것이 바르게 행한 것이죠. 내가 바르게 행하였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것은 받으려 행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의와 세간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배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자의와 세간의 가운데 세간에 속한 종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러르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건 문맥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자,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라는 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고 산다. 자의와 세간으로부터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고 산다. 엎드린다는 것은 복종이죠. 복종. 겸비, 순종이. 주님에 관해서 엎드린다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겸비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 악과 거짓들에 대한 엎드림이죠. 엎드림. 죄의 엎드림이라는 것은 자의와 세간의 종이 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우러르면서 산다. 이 말씀의 뜻이죠.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자 죄의 욕망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자의와 세간으로부터 세상적인 것들 다 같은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담겨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은 탐욕, 정욕, 쾌락, 기쁨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이 감관적인 것들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도 내가 부자 돼야 되니까, 교회에 섬겨야 될 이유도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교회에 섬겨야 될 이유도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도 좀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도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드높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로 다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 되죠. 그것이 곧 욕망이죠. 죄에 대한 욕망이다. 내게서 죄가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반드시 그와 같은 것들은 제거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것들이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핵심이 이단 사설이 나오게 됐다는 것.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교회가 점철되는 것으로부터 이단 사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금 여기 이 가인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관한 속성을 다소는 갖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에 관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 것은 이 여기 쭉 내려오는 가인의 가인으로부터 나타나는 변질된 교회에서 쭉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곧 라멕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라멕으로부터 지금 다다음 시간 정도만 아마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자손의 번식은 곧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씀, 상태의 변화에 속한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 교회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들라 다시 하나를 얻게 되죠? 셋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아벨은 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다음에 아벨은 외적인 교회를 가인은 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음에 셋째를 낳는데 셋이 낳게 되는데 그것은 내적인 외적 교회, 내적인 것과 결합된 외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셋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적인 것과 외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죠? 우리 은진자매님 알아들으시겠죠?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교회의 변천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 하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변질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교회의 변질된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지명, 사람 이름은 전부 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동물도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동물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악한 동물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지명, 무슨 시간 다 전부 다 영에 관한 상태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응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 숭배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내 영으로부터 내 성품이 나오는 것이지 육으로부터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육은 다만 그것을 담고 겉으로 표현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영적인 뜻이 곧 그것이 생명이죠. 그리고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이 겉으로 드러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갖가지 방법들로 자기들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개도 0.01%도 진리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은 것은 그냥 쓸데없는 잡담 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 자신을 깊게 돌아보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